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지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놓은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도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한 장 더 하겠습니다.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더디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어디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로 가까이 나게 하시옵고 몸소하는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옵소서. 전국이 물때까지 항상 몸을 내네.
요란강을 건너 영원한 시건네. 조금 일렀는데 일이 있으니까 예배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으로는 얼마나 그렇게 믿고 있는지, 그러나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 주가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함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갔던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저희들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조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오 아름다워 온갖 큰 기쁨 주시네. 왕명한 대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잠비려 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은 22번입니다. (22번)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아까 불렀던 432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해야 없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이세. 요단강을 건너니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연한 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대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많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연한 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온대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전그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연한 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대 공동 기도문을 보십니다. (3월 9일) 둘째 주 공동 기도문을 보십니다.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화시키사 하나님의 전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여 주님 앞에 나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웃이 고통당할 때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이 내게 시련이 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땅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주의 의로 인하여 이 나라 이 땅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사 오직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의 지체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본분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성회로 이곳에 모으셨다가 우리가 각자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일주일을 살다가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올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질 말씀 가운데 함께 하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고도 남는 말씀이 되게 하시오.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죄 없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백일쪽입니다. 백일쪽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1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제2차 갈릴리 사역과 드러나는 이 그리스도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 신의 아들인 것이 드러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7장 1절을 보면은 이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가버나움의 평지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6장에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시면서 오늘 7장 1절에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네. 자, 거기에 이제 어떤 백부장의 2절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자, 이 백부장은 군인 100명을 데리고 있는 그러한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군사 100명을 데리고 있는 이러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2절에 그렇게 나오죠. 이 누가복음에는 백부장의 종의 병이 무엇인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5절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백부장의 종이 무슨 병인지는 가르치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이 중풍병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우리 잘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죄와 관련되어져 있는 그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납병 환자를 먼저 고쳐주시고 두 번째로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풍병을 언급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볼 적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서로 연관해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중풍병의 자리에 친구들에 의해서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 앞에 실려온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보지 않고 넘어왔지만 앞쪽에 보면은 그 중풍병자를 그 납병 환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중풍병자인 백부장의 하인의 이야기가 그 뒤에 이렇게 배치돼서 배열해서 기록했어요. 이 당시 가버나움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지도를 보았지만 이 갈릴리 지역에
행정이나 군사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이 세관과 로마의 병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은 바로 그 부대의 장교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고 그 당시 이 헤롯 안티파스 또한 이 가버나움에다가 비유대인 군인들로 구성된 수비대를 주둔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 팔레스틴 지역에 주둔했던 로마의 군대는 대개 치안 유지와 식민지 주민의 반발에 그 진압할 적에 많이 동원들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반감, 골은 깊었어요. 적대감이 매우 깊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 백부장은 이방인의 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7장 몇 절인가요? 거기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 백부장이 여러 가지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한 일을 베풀므로 유대인들의 그 칭찬을 받았죠. 그래서 당시 그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그러한 이방 사람 가운데 한 명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예, 사실 이 백부장에 대한 그 복음서의 그 소개를 보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에는 고넬료와 같은 이러한 신앙을 갖게 된 이러한 사람도 있어요.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이방인들이니까. 그래서 아마 이 누가는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이 백부장을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우리 민족을 5절에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회당을 지었기 때문에 그 앞에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왜?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3절에 예수의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도 고치시고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시는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거기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와서 이 종을 좀 구해달라고, 이 병을 좀 치유해달라고. 그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그 종을 그래도 사랑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이 당시에 그 종들은 노예였었잖아요. 그러면 뭐 죽어 나가든 뭐 하든 사실 별로 신경들을 안 썼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은 그래도 유대인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회당도 지어주고 이럴 정도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자기 종도 아마 사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부장이 이제 자기 종이 죽게 되었으니까 자기가 나설 수는 없고 가서 저기 할 수는 없으니까 유대인들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서 이렇게 지금 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6절에 보니까 그들과 장로들과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백부장의 집을 가니까 백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거기 6절에 끝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백부장은 겸손한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어찌됐든 간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줄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시면서 뭐라고 해요?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을 낫게 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 죽어가는 그 종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사람을, 그것도 그냥 일반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유대 지역의 장로라고 하면은 아주 믿음이 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죠. 지도자들의 종교에 그런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8절에 자기도 백부장이니까 자기 밑에 군사들을 100명씩이나 군인들을, 부하들을 데리고 있으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태여까지 안 오셨고 말씀만 하셔도 그 병이 나을 줄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확신한다는 거죠. 이 백부장은 그 사람 위에 1000명의 병사를 데리고 있는 천부장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백부장 밑에는 또 10부장이 있죠. 1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있는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 이 구약의 성경을 보면은 천부장, 백부장, 10부장 이렇게 그 저기들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9절에 보니까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그 말을 듣고 알아보신 거죠. 그래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집에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백부장 예수님에게 보냈던 그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벌써 이미 그 종이 나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그 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이를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사 그관에 손을 내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또 한 가지 이적을 지금 소개하고 있죠.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총 3번 죽은 자를 살려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살리신 자가 누구냐 하면은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에 있는. 그리고 또 누구를 살리셨어요? 8장에 나오는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어요.
누가복음 8장 41절부터 56절에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를 살리셨죠.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 그래서 이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셔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우리가 보았던 나인성 과부는 죽은 자 가운데서 첫 번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첫 번째 사건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나인이라고 하는 성이에요. 이 나인은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오늘날에는 여기 지역의 이름이 네인 이렇게 불리우고 있는데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그 마을의 이름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은 이렇게 죽은 자에 대해서 살리시는 이러한 일을 행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존재감을 지금 드러내시고 있어요. 그러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장에 가셔서는 부장에 가면은 그 죽음에 대한 그러한 고지와 제자들과의 대화를 소개를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기로 이렇게 계획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후에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제 쭉 보면은 1차 갈릴리 사역에서는 누가복음 5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2차 갈릴리 사역인 6장 이후부터는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12사도를 선택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7장, 8장을 거쳐서 가면서 이제 9장에 가서는 제3차 갈릴리 사역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택한 12사도를 가르치고 양육하셔서 이제 그 제자들을 그 사도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은 어쨌든 택한 이 12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사도들과. 그래서 그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하게 사도로 부르셔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대신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은 보면은 사도들이 이제 행한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사도들도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뭐를 했어요?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하셔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 제자들 즉 12사도들을 파송해서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누가는 그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동역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목사로 택함을 받으면은 이제 교회를 하나님의 명예에 의해서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이제 교회에 나오는 다 제자들이죠. 이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제자예요.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그 제자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직분을 세운단 말이에요. 뭐 집사, 교회를 돌보는 집사, 그 다음에 권사, 또 장로, 뭐 안수 집사 이렇게 직분자들을 세우죠.
그거는 뭐예요? 바로 12사도를 택하는 것처럼 중점적으로 복음을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그 나라, 즉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는 이러한 사도들을 세웠던 주님처럼 교회도 오늘 똑같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맡은 일들이 다 다르죠. 예, 집사들은 교회의 모든 생활, 살림들을 맡아서 해나가고, 권사들은 뭐예요? 기도로 하고, 교회에 악한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기도로 싸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하는 역할이 주로 그 역할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남자 안수 집사나 장로님들은 항존직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 교회가 존재할 때까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목사님이 뭐 연로해서 이제 은퇴를 한다든지, 아니면 목사님이 이제 뭐 병이 생겨가지고 이제 교회를 못해서 이제 저기 할 적에 목회를 내려놓을 적에는 이제 그 교단에서 다른 목사님을 청빙해서 다른 목사님을 또 세우잖아요. 교회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 존속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의 저기처럼 예수님의 경우에도 너무나 짧은 3년이라고 하는 이 공생애를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그 동역하는 제자들과 사도들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3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갈 제자들, 그리고 사도와 같은 그러한 장로라든지 안수집사라든지 권사라든지 집사라든지 이러한 제자들을 훈련을 시켜서서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것처럼 목사님과 함께 힘을 합하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죠. 이 19절에 가봅니다. 이제 자 19절에 가보니까 18절에 먼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누구한테 알렸어요? 세례 요한한테. 그랬더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또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세례 요한이 핍박을 받았잖아요. 이제 핍박을 받아요. 왜냐하면은 헤롯에 대해서 제수 씨를 데려다가 이제 자기 부인을 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일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왕을,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 왕을 이제 많이 이제 저기를 해요.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일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자기가 비록 예수님한테 세례를 줄 적에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하셨는데,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그냥 얽매인 몸으로 있다 보니까 어때요? 믿음이 이제 좀 저기 된 거야. 이렇게
그랬는데 이제 그 자기가 세례를 줬던 그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또 병든 자를 여기 보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22절에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낫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이러한 일들을 보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제 여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 스승인 세례 요한이 우리를 20절에 당신한테 보내서 이렇게 여쭤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보고 들은 대로 이러한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가서 세례 요한의 너희 스승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시면서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다 보면은 실족할 때가 많이 있죠. 어떤 때? 시련이 닥칠 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옛날에 그 좋을 적에는 그렇게 좋았던 믿음이 그때는 어디 갔는지 없죠.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즉답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보고 들었으니까 너희가 보고 들은 대로 가서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스승한테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신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닥칠지라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그 해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있는 말씀을 펴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응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그가 곧 나다. 내가 그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그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이 요한이 감옥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절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가다가 보면은 때로는 어려운 역경, 환난과 고난과 또 시련 가운데 있을 적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우리의 영적인 영안이 어두워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주님께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마지막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전했던 그 세례 요한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머물게 되니까 믿음이 이렇게 시험을 당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이 일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오실 그이가 바로 내가 세례를 베풀었던 그 예수였었구나. 그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기름 부음 받는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확증 가운데 들어가죠. 확증 가운데 들어가요. 우리도 이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이 연약하여질 적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또 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24절에 보니까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삭시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죠. 그러면서 27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세례 요한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한번 했지만 세례 요한의 임무가 무엇인가,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죽은 과부의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요,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갈 그러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서서히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가 행한 일을 보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믿는 자가 되려고 하신 말씀처럼 저희도 이 성경을 통하여 그분이 하신 일을 보고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어떠한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 1절만 찬양하며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광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이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워나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에워싸고 아무 근심 없도다. 드려진 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릴 적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거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운 교회와 같은 그러한 저희들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10의 1조와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과 주일 추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드리는 손길 아버지 하나님 그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실진데 하나님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물질로 인하여 시험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후손들이 잘되는 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을 적에 어떠한 복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내주 역사하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또 말씀으로 재무장하는 살아가는 권속들 위에 귀한 손의 모든 일 위에 우리 참빛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